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중현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제10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원문을 구조 분석하여서 같이 한 절 한 절씩 강해식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서론의 2장 3장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이 2장 3장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예수님이 보내시는 메시지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는 그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7교회 중에서 두 번째 교회인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서머나 교회가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게 이제 두 번째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그때 당시 어떤 배경에서 이 서머나 교회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 서머나 시가 어떤 시였는가, 먼저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머나 시는 BC 195년에 노마에서 섬기는, 노마 제국에 섬기는 여신을 위해서 신전을 건축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AD 26년에는 노마의 티베리우스 신전 건축을 위해서 이제 노마 제국에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어떤 시에서 이 티베리우스 신전을 건축할 것인가 이렇게 모집을 했는데, 무려 11개 시가 서로 자기 시에다가 이 티베리우스 신전을 건축하겠다고 경합을 벌이고 노마 제국에게 노비도 하고 그랬는데, 이 서머나 시가 그 11개 시의 경합 가운데에서 당선이 될 정도로 노마 제국에게 충성했던,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이런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 시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서머나 시는 그때 당시 지금 에베소에서 라오디게아까지 이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는데, 그 7교회 중에서 현존하는 도시, 그 도시 이름이 현존하는 그 도시는 이 서머나 교회뿐이죠. 지금 현재 그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그런 시가 현존하고 있는데, 그 시가 바로 이 서머나 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이제 이 서머나 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고, 이번에 이제 구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에베소 교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서머나 교회의 구조도 자, 서론, 이제 구조를 보면은 그 구조가 이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이제 서머나 교회가 지금 8절에서 11절까지 되었죠. 서론은 지금 8절입니다. 본론은 이제 9절에서 10절, 결론 11절입니다. 그래서 서론을 지금 A, B로 나눌 수 있죠. A는 이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이 사도 요한에게, 서머나 교회의 그 사역자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고, 이 메시지를 기록해서 보내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있죠. 이 B는 예수님께서 각 교회마다 각각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 각각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그 교회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를 보면은 그 교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8절 후반절은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9절 10절은 둘로 나눌 수 있는데, 9절 10절은 이 서머나 교회는 7교회 가운데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7교회 중에서 2교회만 칭찬을 받았는데, 그 칭찬받은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9절에서 이 서머나 교회가 생명을 내놓고 믿음을 잘 지킨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 10절에서는 칭찬하시고 위로하셨지만, 이 10절에서는 앞으로도 더욱더 큰 환난이 올 것을 말씀하시고, 그 더욱더 큰 환난이 올지라도 믿음을 잘 지킬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대해서는 또 둘로 나눌 수 있죠. 다 일곱 교회의 공통적인 그런 말씀이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11절 하반절에서는 이것도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교훈 가운데 다 공통적인 거죠. 이기는 자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에 대해서 이 11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절을 8절, 9절, 10절, 11절로 봤습니다. 8절 A, B, 자, 본론에서 9절, 10절, 11절에서 A, B로 이렇게 나눠서 구절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8절에서 11절까지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보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에 지금 이제 첫 번째인데 7교회에 주시는 공통적인 메시지죠. 사도 요한에게 지금 명령하십니다. 자, 서머나 교회에 파송된 자, 사역자죠. 서머나 교회의 그 사역자에게 너는 기록하라. 그런데 1장 11절에서는 기록만 하는 게 아니라 기록하여서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기록하여 보내라. 이 보내라는 지금 생략된 상태죠. 지금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서머나 교회에 그 파송된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이 메시지를 기록하여서 보내라는 지금 생략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8절 후반절에서는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이 모습은 예수님은 각 교회마다 각각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자,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죠? 아주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극심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생명을 내놓고 믿음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 교회를 칭찬하시고 이 교회가 믿음을 지키면서 환난 핍박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주시고 또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는 이 서머나 교인들에 대해서 위로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나타나셨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는 지금 처음과 나중의 모습.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두 번째는 뭐죠? 예수님이 이렇게 죽었었지만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지만 그 사망 권세를 다 깨버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생명 가운데로 살아나셨다. 이 지금 이 네크로스라는 의미는 사망 가운데, 그 다음에 이 지금 에제세는 시제가 지금 과거이기 때문에 엡실론이 붙었고 센이 붙었는데 이 동사의 원형은 좌우죠. 좌우. 이 좌우라는 것은 리브예요. 리브. 이 지금 이제 명사로 라이프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지금 이렇게 성경에서 이 좌우라는 동사가 나오면 그냥 우리 어떠한 영어 번역에서 리브, 우리말로 뭐 살았다, 살아있다 그러면 어떤 육신의 생명이 살았다 그런 의미지만 성경에서 헬라어에서 이 좌우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아래 있었지만은 그 모든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시게 되었다. 자, 이거를 일반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이거를 좀 더 깊은 의미로 보면은 예수님은 사탄의 사망 권세 아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지만 그 사탄의 모든 사망 권세를 쳐부수고 승리하시고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이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이런 것은 1장 17절에도 2장 8절에도 22장 13절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죠. 자,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은 처음이시고 나중이시다. 예수님은 처음이시고 나중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을 처음이시고 나중이시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1장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자, 예수님은 처음이시다, 그 말은 처음이시지만 나중 되신다. 자, 이 처음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시작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1장 1절이 베레시트로 시작을 하는데, 그 베레시트가 영어로 모든 번역은 인더 비기닝이라고 그랬죠. 우리말 번역은 태초라고 했지만 번역이 좀 미흡하다고 그랬죠. 영어에서 모든 번역은 인더 비기닝, 그거를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뭐뭐뭐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셨지만 완성된 상태의 창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창세기 3장에 가면 사탄이 아담을 유혹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대리권을 주셨는데, 이제 사탄이 아담을 유혹해서 그 만물 통치권을 뺏어가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사탄이 세상나라 왕이 되어서 우주 만물 가운데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심판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창세기 1장 2장과 같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며 모든 만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사역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게 바로 나중의 의미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죠? 지금 극심한 환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극심한 환난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잘 지킨다 해도 그 환난, 말할 수 없는 환난 핍박 가운데 많은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때에는 낙심도 합니다. 어떤 때에는 참으로 낭만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이 서머나 교회를 예수님은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지금 이 서머나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사탄의 세력이에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그 사탄의 사망 권세 아래 예수님도 계셨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탄의 사망 권세를 다 깨쳐버리고 다 승리하시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모든 사탄의 세력을 다 심판하시면 우리들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지금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이 모든 사탄의 세력을 다 핍박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룰 때에는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렇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에 들어갈 것이다. 그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처음 상태라 그 말이에요. 사탄이 왕노릇하며 사탄이 너희를 핍박하고 있지만, 그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기 시작한 것이 이미 시작이 됐다고 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이제 모든 사탄의 세력을 다 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경배받으실 그날이 오는데, 그게 바로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서머나 교회가 비록 사탄의 환난 핍박을 받고 있지만 이미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완전히 심판하시고 이제 그 사탄의 세력을 다 지옥에 던져버리고 이 땅에는 온전히 하나님만 경배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영광에 들어가는 그날이 있는 그 나중에 있단 말이에요. 나중이. 이 나중이라는 의미가 새하늘과 새 땅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위로의 주님으로, 소망의 주님으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들이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믿음을 지킬 것에 대해서 위로하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자, 이제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것도 7교회에 공통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라고 그랬죠. 자, 예수님은 7교회 첫 번째가 뭐죠? 그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기록하여서 보내라. 두 번째가 뭐죠? 예수님께서 각 교회의 믿음의 형태에 따라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나, 그게 두 번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바로 예수님은 그 교회의 모든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다고 그래요.
이 알고 있다는 이 오이다는 그 시제가 완료라고 그랬어요. 완료는 이미 그들이 행동을 할 때에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 결과가 현재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두 가지를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그들의 이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환난과 궁핍에 대해서 이미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뭘 알고 계신다고 그랬죠? 비방도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비방입니까? 어떤 자들의 비방? 어떤 자들의, 자, 어떤 자들인가? 자기 자신들을 자칭 아브라함의 후손, 참 믿음을 지키는 참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실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는 아니면 어떤 자들인가? 사탄의 무리단 말이에요. 사탄의 무리. 자,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그들이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 어떠한 핍박을 받고 있는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들이 핍박받는 그 모습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며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뭐 또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이 서머나 교인들을 비방하는 그 비방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비방을 했는가? 자기 자신들을 참 유대인이다 그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그렇게 자기 자신들이 자칭 말하고 있지만 실제는 아니다 그 말이. 실제는 아니다. 실제는 아니고 실제는 어떤 자들이냐? 다만 어떤 자들이냐? 사탄의 무리단 말이에요. 사탄의 무리. 그런 자들의 비방도 예수님은 다 알고 있다. 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때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느 성도야, 어느 집사야, 어느 장로야, 어느 목사야,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환난 핍박을 받고 있는지 너의 환난과 궁핍에 대해서 내가 이미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다라고 주님이 위로해 주실 때 그 심령이 얼마나 감격하고, 앞으로도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굳건한 믿음으로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고 다짐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9절에 이 말씀이 지금 어떤 말씀이에요? 지금 칭찬의 말씀이죠. 칭찬의 말씀이면서 역시 위로의 말씀이죠. 반대로 이 서머나 교회하고 반대가 어느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칭찬 하나도 없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책망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그렇게 책망만 받는 교회인가? 이렇게 서머나 교회와 같이 우리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칭찬만 해주시는 교회인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진정으로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힘써야 되겠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을 알고 있습니다. 왜 환난과 핍박을 왜 당하는 것입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1세기 당시에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세기 당시에 길드라는 노동조합이 각 시마다, 고린도시, 데살로니가시 시마다 이렇게 노동조합이 형성이 되고, 그 길드라는 노동조합이 형성이 되고, 그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반드시 우상을 섬겨야만 직장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는 거 반대하죠. 직장 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자, 장사를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때로 몰려옵니다. 다 부숩니다. 그리고 물건도 빼앗아 갑니다.
그런 환난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너희는 육신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가난하지만 너희는 가난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실제는 너희는 부자라, 그 말이에요. 부자. 동사의 시제가 뭐예요? 현재예요. 현재 너희가 그렇게 가난 가운데 환난 핍박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으로는 너는 부유한 자라, 그 말이에요. 이것도 대주저는 교회가 어떤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으로 어느 누가 봐도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 육신적 물질적으로는 참으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실질적으로 그 교회를 바라볼 때에 그 교회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는 육신적 물질적으로 세상자들이 바라볼 때에는 이렇게 환난과 궁핍 가운데 거했지만 이 교회는 참으로 우리 주님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부유한 교회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참으로 술람미 여인처럼 거무스름하고 계달의 장막 같고 볼품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는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너는 참으로 부유한 자라고 칭찬을 받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이 서머나 교회의 9절에서는 뭐였어요? 칭찬했죠. 그리고 위로해 주었죠. 그리고 소망을 주었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10절에서 보면은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이 무엇인가를 관계 대명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 것인가? 장차 반드시 당할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 헬라어 이 동사를 한번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뭐죠? 멜레이스입니다. 여기도 또 멜레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멜레이스 또 멜레이라는 이 동사가 잘 나옵니다. 그러면 이 동사가 나오면 저도 번역을 제가 지금 장차 반드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장차 반드시 나타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이 멜레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러면 자, 고난이 앞으로 올 것인데 이 장차 올 사건이란 말이에요. 장차 오는데 반드시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고난이 장차 반드시 오는데 그 장차 반드시 올 그 고난에 대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말이에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보라, 강조하는 거죠. 보라. 그러면 어떻게 장차 반드시 고난이 올 것인가? 자, 이 사탄이, 이 마귀가 너희 중에서 얼마를, 이 지금 이 엑스는 뭐뭐로부터 올 일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인 중에서 그 일부분이 감옥으로 장차 반드시 던져질 것이라, 그 말이에요. 감옥으로 장차 반드시 던져지는 그런 환난 핍박을 반드시 받을 것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 희나는 뭐뭐뭐 유하여. 자, 이 문장에 대해서 마귀가 너희 중에서 얼마를 장차 반드시 감옥으로 던질 것인데 뭐 하기 위해서 던지는 것인가? 뭐 하기 위해서? 너희가 유혹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너희를 감옥으로 가둔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건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핍박이 있었죠. 무슨 핍박이죠? 신사참배죠. 그러면 이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 같은 분 신사참배 안 했죠. 그러면 그들을 어디에 가둡니까?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둬놓고 고문합니다. 매질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신사참배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혹입니다.
그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마귀가 너희 중에서 얼마를 감옥으로 던질 것이라 그 말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또 주기철 목사님, 일제시대 때 믿음을 지킨, 신사참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이 서머나 교인들과 같이 감옥에 던져져서 유혹을 많이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이 서머나 교인은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지 않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유혹하기 위해서 감옥으로 던질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어떠한 환난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않고, 어떠한 환난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 우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마귀가 환난 핍박을 하는데 어떤 환난 핍박이나 10일 환난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10일 환난은 하나의 이미지로 볼 수가 있죠.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이 왕의 진미, 구약시대 때 음식법이 해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 레위기 11장에서 먹지 말라는 많은 음식들, 또 우상의 제물들, 그런 것들이 왕의 진미에는, 왕의 잔치상에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죠. 그럴 때 이제 다니엘은 죽을 고비에 있었고, 다니엘은 그 자기를 감독하는 자에게 열흘의 기간을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 친구들은 왕의 진미를 먹고 나는 채식만 먹을 텐데 열흘 후에 내 얼굴이 저들의 얼굴보다 더 초췌하게 보이면, 더 야유어 보이면 그때는 나를 마음대로 처리하소서. 그게 바로 어떤 믿음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이 생명을 내놓고 믿음을 지켰던 그 기간이 며칠이죠? 그게 10일이죠. 또 이 10일 환란이, 10이라는 수가 만수니까 최고의 극심한 환란, 그런 의미가 있죠. 아주 다니엘이 생명을 내놓고 당했던 그런 환란, 또 극심한 환란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극심한 환란 가운데에서도 너희들은 생명을 내놓고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이 피스토스라는 것은 영어로 페이스풀인데 신실하게죠. 신실하게다 그 말은 모든 것이 평안할 때에도 믿음을 지키지만 어떠한 환난 핍박이 온다고 해서 그 믿음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의 정체성이 뭐죠? 바로 이 피스토스입니다. 신실하시다. 예수님이 계시록 19장에서 자기 이름을 신실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이미지입니다. 어떤 이미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땅의 것들은 다 변하지만 하늘의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거, 어떤 환난 핍박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어떤 환난 핍박이 있다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실한 것이 아닙니다. 10일 환난이 있을지라도,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환난이 있을지라도, 죽음이 올 때까지라도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너에게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 생명이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조에스라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 육신이 살아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조에, 원래 지금 원형은 조예죠. 이 조에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승리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자, 이제 11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9절과 10절에서 자, 이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또 위로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 그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각 교인은 들으라. 그럴 때 지금 이 8절에서는 서머나 교회의 사역자에게 이 글을 기록해서 보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는 교회들입니다. 이게 복수, 에클레시아스가 복수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에만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라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성령이 교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들으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자,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자, 이기는 자들은 둘째 사망으로부터의 해를, 이 우매라는 것은 이중 부정이에요. 결코 뭐뭐 아니다예요. 자, 이기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결코 받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마지막 메시지로 공통적으로 다 나온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일곱 교회 중에서 7교회에 7가지 교훈을 주시는데 마지막 메시지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죠. 그러면 이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단들은 이 이기는 자를 자기네 교주다, 뭐 특별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 이기는 자라는 것은 모든 성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둘째 사망이 나오죠. 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의 해를 결코 받지 않는다. 결코. 이 우매가 이중 부정이에요. 결코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이제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둘째 사망이 뭐라고 그랬는가?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불못? 그럼 불못이 무엇인가?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면 이기는 자는 지옥에 결코 던져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기는 자를 뭘로 볼 수 있습니까? 당연히 이 이기는 자는 신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모든 신자들을 가르쳐서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기는 자는, 모든 신자들은 지옥에 결코 던져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으로 좀 도전을 받고 우리가 이 말씀에 좀 더 깊이 빠져들어서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신자. 자, 이기는 자가 뭐라고요? 모든 신자. 왜?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둘째 사망을 뭐라고 했다고요? 둘째 사망을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자, 불못에 던져진다. 자,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에서 15절에 보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신보좌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 불못을 둘째 사망이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 말은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지옥에 던져지지 않으니까 이 이기는 자들은 모든 신자들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신자들을 지금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신자들을 신자들이라고 표현을 않고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지상교회하고 천상교회의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천상교회에 있는 14만 4천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저들은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상교회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이 있는, 사탄으로부터 환난 핍박이 가해지는 그런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싸워야 되고, 그 싸움에서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은 이기는 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열흘 시험에서, 자, 우리가 지금 10절과 11절에서 10절에서
지금 이 교회에는 무슨 환란이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열흘 환란. 반드시 장차 반드시 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은 열흘 환란이라고 그랬어요. 열흘 환란은 극심한 환란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극심한 환란이 올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내놓고 믿음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 생명을 내놓고 믿음을 지키는 그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신약시대 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으로, 이런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은 이기는 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이기는 자를 서머나 교인들과 같이 믿음을 잘 지키는 자들만 이기는 자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의 해를 결코 받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모든 성도를 가르치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지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전번에 에베소 교회를 할 때는 처음 사랑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지금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바로 이 10절, 이 10절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은, 지금 예수님은 9절에서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서머나 교회는 많은 환난 핍박을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환난 핍박을 받는 이 교회를 예수님은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이 서머나 교인들이 환난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잘 지켰으니까 이제 예수님 오셔서 칭찬하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 환난 핍박하는 그 사탄의 모든 세력을 예수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이제는 환난 핍박 받지 않도록 해 주셔야 예수님이 오신 어떠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은 이 교회에게 지금 오셔서 칭찬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소망하십니다. 그런데 이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앞으로, 그래 이제까지 얼마나 수고했느냐, 앞으로는 내가 너희들 그렇게 환난 핍박 받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시마,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정반대라 그 말이에요. 정반대.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겠지만 2장 24절 두아디라 교회에 가면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다른 짐으로 더 이상 너희가 환난 핍박 받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했어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그랬죠. 이게 지금 멜레이라는 단어가 장차 반드시 고난이 온다 그 말이에요. 장차 반드시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으로 던져서 너희가 생명을 내놓아야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극심한 환난이 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것이 중요해요? 왜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을 잘 지키는 이 서머나 교회에 오셔가지고 오히려 이제 환난을 끝내주시고 참으로 이들이 평강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아니라, 왜 장차 반드시 극심한 환난인 열흘 핍박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그 말이, 어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제가 좀 성경적으로 참 기쁜 뜻이 있으니까, 왜 우리 주님은 이 믿음을 잘 지키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왜 예수님은 이 환난 핍박 받는 서머나 교회에 오셔서 그 환난 핍박을 덜어주시는 게 아니라 왜 환난을 더 받도록, 열흘 환난, 극심한 환난을 왜 더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두아디라 교회는 더 이상 다른 짐을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2장 24절에서.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은 더한 환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생명을 내놓고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서머나 교회의 이 의미에 대해서는 욥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욥기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욥기서를 읽어보면 이 욥기 1장에 보면 욥기서 시작이 무엇입니까? 욥이 어떻습니까? 욥이 믿음을 잘 지킵니다. 욥이 믿음을 잘 지켰어요. 어느 정도 믿음을 지켰습니까?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하고 그 마음이 세상적으로 조금 더 흐트러질까 봐서 그 자녀들을 모아놓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며 말씀으로 자녀들을 붙들어 놓을 만큼 이 욥은 믿음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나 1장 후반부터 욥기가 끝나는 41장까지 욥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욥이 다른 사람처럼 믿음 안 지킨 게 아니라 믿음 잘 지키는 그런 욥이었는데 왜 욥에게 그런 환난을 주셨느냐 그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환난이죠. 자기의 모든 재산 다 날아가 버립니다. 10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자기 몸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렇게 질병의 고난을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어린아이 믿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바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난 믿음입니다. 자, 욥도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서머나 교회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욥기 1장에서 욥의 믿음 바로 A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욥에게 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원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B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A까지 여기까지 믿음을 지켜도 믿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에 비해서는 믿음 잘 지키는 거예요. 서머나 교인들이 이때까지 해도 믿음 잘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칭찬하시고 위로하신 거예요. 욥도 믿음을 잘 지켰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까지는 자라나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이만큼 믿음이 자라나게 해야 됩니다. 이만큼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것은 만약에 욥에게 그 욥의 고난이 없었으면 욥은 이 정도 믿음에서 이제 끝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서머나 교회도 그렇게 볼 수 있었어요. 서머나 교회도 열흘 시험이 없으면 여기에서 끝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서머나 교회가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오셨습니다. 얼마나 그 서머나 교인들이 대견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또 뭐를 말씀하세요? 열흘 시험을 주문을 합니다.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핍박 반드시 너희는 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환난을 감해 주셔야지 왜 더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 환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 땅에서 욥이나 서머나 교인들이 당했던 그 환난은 어떤 환난입니까?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의 환난을 통해서 뭐가 자라납니까?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이. 그러면 이 자라난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라난 믿음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영원한 영광. 이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의 환난을 주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거는 이 환난은 이 서머나 교회에게 지금 열흘 환난 주시는 거 결코 주님이 이 서머나 교인들을 몰라서 주시는 게 아니고 미워서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고난 가운데 거하는 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욥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환난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이지 고난 없는 믿음의 자라남은 거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 그거 보시면 하나님 마음 아프십니다. 그럴지라도 잠시 잠깐의 그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고난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믿음을 잘 지키는데도 이렇게 서머나 교인들처럼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 서머나 교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잘 지키는 서머나 교회에 오셔서 우리 주님은 열흘 시험 환난을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죽도록 생명을 내놓고 그 믿음을 지키라고 주문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잠시 잠깐의 환난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뜻을 우리가 잘 깨달으시고 고난 중에서도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시청하여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